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신약 316종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의 그 천진함이 특별함이 묻어나는 그런 영상을 하나, 1분 남짓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고 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지 않으려며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이렇게 즐거웠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설교는 설교인지라. 이 영상을 보며 아이들이 주는 예상치 못한 큰 즐거움들,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았다는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아마 여기에 계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도 저랬는데 이러한 흐뭇한 미소가 떠오를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자녀를 다 키우셨기에 그런 의무에서 벗어난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 직접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러한 자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들에겐 사랑하는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잘 양육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오늘은 또 그런 내용들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4절 한 절만 사실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구절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지금 아비들아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신앙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며 지금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시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박종순 목사 신앙상담 코너의 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자녀된 성도가 고민의 내용을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인데 교회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집에서는 폭군이 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박종순 목사님은 교계의 원로고 수많은 신앙 상담들 해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지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일가를 합니다. 콩가루 가족의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아버지가
예수 가정을 세워가는 길뿐입니다. 어쩌면 원로 목사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아주 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런 표리부동한 신앙의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너무도 힘들다.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 콩가루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예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누가 변하면? 아버지가 변하면. 그 부모가 변하면 그 가정도 온전한 예수 가정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인자하고 공정하며 경청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본문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지침 3가지를 좀 살펴보며 우리는 예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이 비단 아버지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문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동의는 하지만 그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부모가 화날 만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과연 받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 부모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그것도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요, 골이 생길 만큼 깊답니다. 그저 피부에 나는 상처 잠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평생 골이 생길 만큼 그렇게 힘든 감정에 상처에 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 노엽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 단어가 합성된 붙여진 단어입니다.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분노하다, 분노케 하다라는 뜻의 오르기조 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고요. 직역하면 옆에서 화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한 상담학 교수님은 이 단어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의 그네를 밀어준다고 봅시다. 그네를 밀어주는데 어린 자녀입니다. 그네를 밀어주는데 밀어줄 때 어린 자녀를 어떻게 밀어줍니까? 한결같이 평온하고 부드럽게 밀어줄 겁니다. 만일 아이가 겁먹고 놀라도록 이것을 그냥 확 갑자기 밀어준다든지 밀어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감정에 치달아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의 주관을 가지고 각자 자녀를 교육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상담학적인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분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이 책이 제법 오래된 책이에요. 1979년도에 나왔으니까 상담이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던 시절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체벌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별히 사랑의 매라고 불리우는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와 내용과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경우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는 자녀가 자녀다울 때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줍니다. 이 말은 아이가 아이다울 때는 실수해도 화가 나도 그냥 넘어가 주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자기 연령대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말과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은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두 번째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른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언가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하는 경우들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아니, 그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가 좀 그 아이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 너는 왜 이만큼 못하니? 라는 비교의 말들로 자녀를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책은 당부합니다.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 형제들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가끔 부모들은 그 경우에 자녀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없을 때 꼭 얘네들이 거실이나 이런 쪽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난 다음에 쪼르르 한 명이 누구든지 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최초 신고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사기법도 그래요. 최초 신고자의 말을 보통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도 그러면 그 최초 신고자인 자녀와 따라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이 최초 신고자 아이의 말을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다 혼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아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야단치거나 지레 짐작하는 일이 금물이라는 겁니다. 유사한 개념을 제가 한 가지 들어 설명을 더 보태어 봅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생각의 틀, 즉 프레임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한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보느냐, 아니면 학습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나 미래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가까스로 어디서 쌀을 구해와 선생님께 같이 먹을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마침 놀란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다른 장면이 아닙니다. 이 안회라는 제자가 밥솥을 열고 나서 잠시 있더니 그 밥을 한 움큼 쥐어서 혼자 먼저 먹는 겁니다. 그 따뜻한 밥을 지어서 자기가 먼저 한 움큼 확 집더니 먼저 먹는 겁니다. 공자가 깜짝 그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안회라는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수양에 정진하던 그런 모범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무도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제자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선생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공자가 그 안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꿈을 꾸어서가 아니라 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한 공자의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안회는 선생님 앞에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손으로 급하게 집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잠시나마 나의 제자인 안회를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제자들에게 그는 이런 교훈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얘들아,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즉 나의 판단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오늘 내가 깨달았다. 얘들아, 너희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람들을 대하거라. 여러분, 생각이 깊은 공자도 이처럼 속단의 잘못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모도 그 자녀를 대할 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 자녀를 대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지침입니다. 이 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그러한 순간과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자녀를 그럴 때 또 시험 성적표 가져와요. 엄마가 기분 안 좋을 때 꼭 시험 성적표를 가져와. 그러면 성적이 올랐어요? 좋아요? 나빠요? 보통 안 좋아요. 아니, 좋게 가져왔어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잘못 걸린 거예요. 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한 엄마와 아빠의 부모된 이의 감정이 자칫 자녀들의 실수한 그 순간에 그 자녀에게 쏟아 부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책이요 79년도 책이라고요. 제가 왜 연도수를 굳이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요.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부모된 이들의 성숙함이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그 곁에서 그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매질을 통해 주의를 집중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매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단어가 들어가냐?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 헬라어 원어가 나오는 것은 소나 말, 가축들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조련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 헬라어 원어를 우리는 교훈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더 훨씬 맞는 의미예요. 즉 너희는 주의 훈련,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훈련들로 자녀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반드시 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오늘 저는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잠언은 때로는 그 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에서도 제가 과거에 배웠던 그 교육학의 그 내용 속에서도 비록 개론이긴 하지만 그 교육 속에서도 양육을 위해 체벌하는 것을 정도와 강도를 구분하긴 하지만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교본이라는 책에 따르면 교육의 이론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살 때에는 이 아이는요, 자녀는 엄마와 밀착되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과 돌봄이 필수적이랍니다. 이때 거절이나 학대를 경험하면 그 아이에게는 인격과 영성의 형성에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된답니다. 그러나 3살부터 4살 때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나설 때라고 합니다. 3살, 4살 때. 이 시기에는 아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구분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규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답니다. 이때는 아빠의 공정한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3, 4살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따끔하지만 필요한 체벌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살, 4살까지는 불가피하게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5살이 넘어가면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 방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답니다. 왜냐? 5살 이후에는요, 이 아이들이 말귀를 잘 알아서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부모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 아이에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 아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의 교육은 대화입니다. 대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볼 땐 이런 방법일 것 같은데 라는 대화의 방식이 이때부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철학이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여야 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이 자녀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길들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금 이 아이의 고민과 이 아이의 문제와 더 나아가 이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아들을 키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키울까? 어떻게 저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혹여라도 엇나가면 어떻게 되나? 혹여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신앙 지침을 만들어 그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누구냐? 그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세계적 부호로 알려져 있고 신앙이 특별하다는 불리는 록펠러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신앙의 10가지 지침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들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거라. 이것이 첫 번째 당부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공교회에서 드려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그리고 열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엔 꼭 역시 좋은 어머니들은 다 하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 앞자리에 와서 앉도록 해라.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성경이 일목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이 주의 교훈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 지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훈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지시 혹은 지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시와 지침이 과연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일 테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육의 근간으로 삼는 구약 성경의 쉐마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쉐마는 그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꼭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너는, 이 대상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7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6절까지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모된 이들은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의 훈계, 주님의 지침, 주님의 지시가 내 마음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그것이 없는데 자녀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나의 길로 가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주의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부모된 이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을 우선해서 자신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낯선 땅, 척박한 미국 땅, 위험의 땅,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ABCD를 외우게만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A를 가르치며 아담을 창조한 이야기를 했고요, B를 가르치며 바벨탑 사건을 말해 주었고요, C를 가르치며 가인의 죄를 가르쳤고, D를 가르치며 다윗의 생애와 신앙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주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쳤기에 그 가르침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9절에
한 가지 마지막 해석해 드려야 될 부분이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장성하기까지 키우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양육은 그냥 한 번, 한때 돌보고 키우는 것,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성하기까지 키우고 돌보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하기까지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한 시기만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들을 위한 양육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신앙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가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 교육은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파송의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파송이냐? 바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자녀를 위한 선교사로, 자녀를 위한 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파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시고 자녀를 장성하기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말씀의 교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